사무엘하 오늘은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전 구절을 다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 아내 2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아내는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이었고 다른 아내는 갈멜 사람 나발의 과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그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헤브론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때에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묻어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의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 여러분은 친절하게도 여러분의 주인인 사울을 묻어 주었소. 이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 바라오. 나도 여러분의 선한 일을 갚아주겠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게 마음 먹고 용기를 내시오. 여러분의 주인인 사울은 죽었소. 유다 백성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소. 아멘.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까요?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을 꾸기 전에.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어요? 자,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 하를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질문. 사무엘 하는 어떻게 시작되지요? 그렇지. 사울이 죽었습니다로 시작된다고 했어요. 이 말은 그렇지.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무엇이다? 다윗이 승리한 후에로 사무엘 하가 시작된다. 자, 지난주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려준 사람이 어떻게 됐지요? 죽었어요. 이 사람 한 자리 한번 차지하려고 하다가 그죠? 죽었어요. 왜 죽였어요? 자,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한 이 아말렉 사람을 왜 죽였어요? 그렇지. 그 답이 나와야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주신 왕인데 그 사람을 이방인 아말렉 족속 사람이 죽인 것.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가슴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쓰고 슬퍼하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그래서 디리링 디리링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어떤 노래라고 했죠? 그렇지. 활의 노래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맞아요. 활의 노래는 야살의 책에 쓰여 있다고 했지요. 활의 노래. 이 제목이 왜 활의 노래가 됐는지 기억납니까? 그렇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활을 쏘던 사람들이었어요. 활을 쏘면 백발백중 맞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했지요. 사울이 맞아요. 사울이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맞아요. 이름으로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활의 노래. 자, 오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And then 그렇게 어떻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활의 노래를 지은 다음 그 후에로 시작해요. 자, 그 후에 자, 퀴즈. 다윗은 활의 노래를 부르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금방 맞추면 어떡해? 맞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도를 합니다. 맞아요. 그 후에 자, 우리 다윗처럼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맞았어. 올라가라.
그러니 또 다윗처럼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활의 노래를 부르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다고 했어요. 자, 다윗이 유다의 성읍으로 간다. 유다 땅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다윗이 어디 살고 있지요? 블레셋 땅 어디? 그렇지. 시글락에 살고 있잖아. 그치? 블레셋 땅 시글락에 누구의 보호 아래에서? 아기스 왕의 보호 아래에서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유다 땅, 비록 고향이기는 하지만 이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어? 그렇지. 사울 왕의 세력들이 잔재해 있겠죠. 맞습니까? 사울의 군사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사울의 군사들이라고 하면 다윗한테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원수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맞습니까? 사울 왕의 세력이 남아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런데 심지어 헤브론 땅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헤브론 근처에 갈멜이 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 혹시 기억납니까? 그렇지. 나발 같은 짓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죠? 나발. 헤브론 근처에 있는 갈멜 땅의 나발이 당시에 어떻게 했어? 다윗을 존중히 대했나요? 아니면 하대했나요? 하대했지요. 뭐예요? 이 헤브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다윗은 우리 왕이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는 발걸음이 쉬운 걸음이에요? 어려운 걸음이에요? 어려운 걸음이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맞습니까? 내 적들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는 일인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으로, 유다 땅으로 갈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을까요? 응? 아기스 왕 보호 아래에서 블레셋 편인 척하고, 지금 블레셋이 군대가 왕성하니까, 그죠? 그 편인 척하고 거기에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편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미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 금요 예배 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기가 갈 곳이 어딘지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머무는 땅이 블레셋 땅이 아니라는 사실, 영원히 내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사울 왕 다음으로 자신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뭐예요? 자신이 블레셋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첫 번째로 활의 노래를 부르고 나서 하나님, 제가 지금, 그죠? 지금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자기 육신은 시글락에 있는 게 훨씬 편하지만. 그런데 생뚱맞게 이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올라갔는데 뭐 군대들을 다 끌고 올라갔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인 2명이 갑자기 나옵니다.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누구였어요? 아비가일. 이 두 여인을 데리고 갔대요. 갑자기 성경에서는요, 이유 없이 기록해 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아내를 데리고 갔다라고 한 거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내가 많으니까 자랑하려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처자식을 버리지 않고 다 데려갔다 뭐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데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자,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이야, 역시 우리 똑똑이들. 자, 왜 그랬냐 보세요. 아히노암은 어디 사는 사람? 이스라엘 맞아요. 아비가일은 갈멜 사람. 이 이스라엘과 갈멜은 대충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땅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았어. 이것이 바로
응? 그의 두 아내들이 다 어디 출신? 유다 출신의 아내들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출신의 아내들과 함께 이들은 지금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헤브론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이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 땅이 헤브론 땅인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래요? 헤브론 땅으로 가래요. 여러분, 헤브론 땅은요, 팔레스틴 남부의 가장 높은 땅이었어요. 와우. 그리고 헤브론 땅은 예전에 이렇게 불렸어요. 어떻게?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가 어떤 뜻이냐면 네 겹의 성읍. 겹이 몇 겹?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겹의 성읍이라는 것은. 그렇지. 진짜 탄탄하다. 탄탄하다. 요새다. 옛날에 거인 족속이 살았다고 해요. 기억납니까? 아낙 족속이 살았던 곳. 기럇 아르바. 그래서 갈렙이 그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 뭐예요? 그 아낙 족속, 거인 족속도 두렵지 않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내 땅이 될 것이다 했던 그곳이에요. 아주 견고한 성읍, 내 겹의 성읍이란. 자, 그리고 심지어는 헤브론이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믿음의 주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 사라를 장사한 곳이 어디? 막벨라굴. 막벨라굴이 있는 땅이 또 헤브론 땅이었어요. 와, 너무나 중요한 땅인데 그곳에서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유다 지파의 제사장과 장로들이 다 왔어요. 대표들이 다 와서 어떻게? 다시 기름을 부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상하다. 다윗이 원래 첫 번째 기름,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어디 왕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왕인데 지금은 어디 왕? 아직 전체를 통합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서만 왕으로 삼은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모든 자기를 따르는 군대들, 그렇죠? 다윗의 군대 몇 명 있었어요? 600명의 군대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600명이니까 가족들까지, 식솔들까지 다 포함하면 3,000명이겠지요. 두 사람 다 맞았어.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서 다윗은 어디로 갔어요? 광야에서 이 구멍에도 숨고 저 동굴에도 숨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서 광야에 갔다가 심지어는 어디 땅까지 갔어요? 블레셋, 적국의 땅에도 가서 미친 척도 하고, 그쵸? 이렇게 블레셋 땅에도 갔는데 우리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외로운 도피 생활을 하고 오는 추종자들과 함께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박수!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시기가 언제냐면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나서 언제? 15년 후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응답되는 거는 기본 최소 15년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한 25년 아니면 죽은 후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기름을 붓고 나서 다윗 왕한테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묻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과 어떤 관계인지 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가족관계? 물론 가족관계는 맞지. 그러나 원수관계예요. 그죠? 근데 사울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묻어줬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과연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보복 정치를 할까? 사울에 남아있는 잔재들, 사울을 따르던 추종자들을 혹시 다 죽일까?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겠죠? 그럼 다윗의 반응에 따라서 그래? 내 원수 사울을 묻어줬다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 다 죽여버려. 이러면 어떤 뜻이야? 남아있던 사울을 추종하던 자들도 다 벌벌 떨 수밖에 없겠죠. 근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사울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 왕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하였어요?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7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어요. 다윗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비록 나쁜 왕이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의 대접을 다 해줬던 거예요. 너희들의 베푼 그 은혜가 크다라고. 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 자, 다시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유다 족속이 나를 기름 부었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왕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얘들아? 네가 섬기던 사울은 죽었고 유다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서 내가 왕이 되었어. 이건 어떤 말일 것 같아? 그렇지. 이젠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뭐야? 이제 나를 왕으로 섬기고 나를 의지하시오. 내가 이 유다 성읍 백성들처럼 당신들을 지켜주겠소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다윗이 근데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응? 사울은 분명 다윗의 무엇이었어요? 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핍박했던 원수이기에 앞서서 누구였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을 무엇? 인정하는 태동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다윗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혹시 엄마 아빠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뭐야, 내가 갔는데 감히 내 길을 막아? 내가 보복 운전을 해야지. 그러면서 깍 가가지고 막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혹시? 그리고 어디 내 앞에 끼어들어 빵빵빵빵 와! 본인이 그러신다고요? 일반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네가 잘못했어? 그래, 나 한 대 때렸지 내가 너 2대 때릴 거야.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혼꾸녕을 내주세요.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혼꾸녕을 내주시겠지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질문. 우리 지금 6학년 친구들과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일 많은 고민이 바로 이 고민일 것 같아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나는 커서 무엇을 하면 좋지? 자, 보세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여론조사를 했더니 적성이나 흥미를 모르겠다가 제일 많았대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내가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가 제일 많았대요. 그 다음에 고민이 없다. 요거는 조금 이제 좀 심각해요. 이거는 목사님과 독대가 필요한 경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성적이 낮다. 그래, 내 성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님은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내 의견은 다른데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진로에 대한 고민 첫 번째, 적성이나 나의 흥미를 모르겠다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나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 봅시다. 그래, 저 엄마들은 다 손을 들었네. 그래 솔직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고민이 없다. 그 아무 생각이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적이 낮다. 예, 우리 최 집사님만 손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모님과 의견이 다르다. 너 엄마랑 의견이 다르구나. 선유도? 그렇구나. 선유 어머니 독대 좀 해야겠네. 자, 이렇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금요 예배 이번 주도 이거 기도했어요. 그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을. 근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제가요 이 자동차 관련돼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동차 관련된 어떤 그런 일을 제가 좀 하면 안 될까요?
내지는 아니면 하나님 제가 그림을 엄청 좋아하고 잘 그려요. 하나님 제가 이 그림을 좀 그리는 일로 조금 쓰임 받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있겠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재능을 가져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재능을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한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요 전자로 기도하고 있을 때는 기도 응답을 빨리 받지 못할 확률이 좀 높아요. 하나님 내가 요걸 좋아하는데 내가 요거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런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좀 사용해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 어떤 찬양했어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누구예요 이거? 모세. 맞아요? 대단한 거 아닌데 하나님 저는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다른 재능은 없어요. 이거 대화하는 재능 아버지께 드릴게요. 아버지 사용해 주세요. 요거랑 대화하는 재능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를 듣고 나서 내가 이거를 할지 말지 한번 결정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키. 1대의 제자 양육 책에 보면 뭐 있어요? 키. 이 키를 누가 잡아야 됩니까? 아까 앞서서 안 될까요? 묻는 사람은 이 키를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고 하나님 제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좀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묻는 거야. 오른쪽으로 내가 좀 가고 싶은데 아버지 길 좀 놔보세요. 소원을 말해봐. 램프의 진이한테 하는 거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기 전에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키를 온전히 드렸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왼쪽으로 가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왼쪽에는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길이 없는데요. 난 못 가겠는데요. 이러면 이 키가 지금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없네?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네? 그러면 갈 용기가 있어요. 주님 저 갈게요. 이것은 키를 누가 잡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 알 것 같습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이 무거운 거를 도저히 풀리지가 않는다고 왜 내 뜻대로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야 라고 밀고 있어.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님 길을 열어달라니까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지. 너 지금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내 뜻이야. 주님의 뜻이 그럴 수 있어요. 뭐예요? 나는 지금 네가 어떤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보다는 네가 나를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뭐예요? 이거 보라색 글씨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는 중일 수 있으니.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진로를 열어주지 않아요 해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그럼 제가 이 시간에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야겠죠? 길이 열리지 않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니까요. 이건 뭐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에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뭔가 답답해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뭐예요? 지금 내 길을 막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니 제가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자세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예요.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주님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자세예요. 주님, 제가 보니까 이 길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길 아주 험지예요. 나는 이 길 말고 잘 뚫린 길을 주세요. 그래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와 동행하시죠? 목사님이 처음에 목사가 된 과정 우리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목사가 됐어요. 그때 갈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는 것처럼 집사님도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초신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아기 참새들처럼 입을 쩍쩍 벌리면서 다 먹여달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때 목사님이 앞날이 깜깜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한테 어떡하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손 꼭 잡고 계실 거지요? 그렇다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손잡고 가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찬양 부르다가 아하! 자 여러분,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재능이 있어요? 아주 조그만 재능들, 아니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공감할 줄 아는 마음, 아니면 누구보다도 일 처리를 빨리 할 줄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어요. 하나님 그거 사용해 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제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로 부르셨어요. 고백합시다.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도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어디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만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작은 지팡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가 주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 만군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유일한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나의 온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생명길로 이끄시며 나를 복된 길로 이끄실 나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의 주를 인정할 때에 우리가 갈 길을 지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하겠나이다. 주여, 저의 길을 밝히소서. 주여, 저의 손을 꼭 붙잡고 주여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작은 소망, 저의 작은 재능, 저의 가진 모든 것, 저의 모든 삶 오직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